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 PCUSA 그 렉셔너리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배 부름 때 우리가 늘 대부분 이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통독을 하고 예배 시작하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도 오늘 매일 우리에게 전해주는 렉셔너리에 나오는 그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곳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도 역시 PCUSA 렉셔너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라고 하는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쓰여진 시기와 또 각 말씀들이 쓰여진 그 저자, 성서의 저자들이 아주 다양한 사람이고 약 한 1000년 정도에 걸쳐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쓰여진 시기와 그 말씀을 쓴 사람들과, 그러니까 성서의 저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다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다 그런 공통점은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 전의 사람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생각이 틀리겠습니까?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저 선풍기 좀 틀죠. 너무 더운데. 선풍기 좀 틀어도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생각이 다 틀려요. 1000년 이건 너무 길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과의 생각이 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거는 우리가 생활해봐서 알죠. 자녀들이랑 대화해봐서 자녀들하고 또 자녀들이 다 그 이야기 상대로 안 붙여주죠. 아마 얘기 그렇게 많이 못하실 겁니다. 대부분이. 저도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밥 먹었냐, 피곤하냐, 자라, 희쳐라, 이런 얘기 말고 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자녀하고도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500년 전에, 심지어 1000년 전에 사람들하고 같으리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1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내가 지금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물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렇게는 믿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성서의 저자들의 글이 그들의 그 성서라고 기록된 그 말씀의 표현이 천차만별이에요. 그게 지금 현대에 와서 마치 목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마치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양 목사는 설교를 한다고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야말로 목사로서 이 목회를 비즈니스로 볼 때 이거 비즈니스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냥 확신을 줘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어야지 하고 교인들이 철떡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 차이점. 1000년 전에 가지고 있던 1000년 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식이 틀릴 수 있다, 다르다,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일마다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자신도 없고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대별로, 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형편이 각기 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목회고 진짜 참된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도 저거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 개념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신이라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개념,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아마 어제도 들으셨을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생활 시시콜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복받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많이 요즘에 그렇게 설명을 그 신 개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생활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습니까? 생활하는 거 시시콜콜 하나님께서 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규례,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가장 공동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생활을 하고, 나중에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이, 또 내가 했던 그 일이 잘못됐다면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구나라고 우리는 뭐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지, 하나님이 그냥 시시콜콜 한 발짝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걸음의 뭡니다. 기억도 안 나네. 그렇게 하면서 뭐 시시콜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요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오늘은 여기 가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그 개념, 그것은 곧 마귀, 악마에 대한 개념과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악마가 뭐냐, 마귀가 뭐냐 라고 하는 그 인식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또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악마라고 이제 그 말이 나와요. 악마의 관계가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악마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악마가, 그야말로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꼬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항해서 내가 어떤 자세, 신앙인의 자세를 갖춰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악마다라고 그러면 막연해요. 뭐가 악마야 도대체가? 나 잠잘 때 뭐 마귀 사탄 꿈꾼 적이 없거든. 뭐 마귀가 나타나서 야 살살 꼬여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뭔가 잘 안 되면 뭔가 좀 악하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사탄이다, 악마다라고 내가 규정을 하는 것이지, 악마라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가 인격적으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뭐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꼬이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사탄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이 에베소서가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내가 살다 보니 이렇게 악한 세력이 있다. 이 세상에는 거기에 대항해서 맞설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라 하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 세상,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그 악마의 관계가 있다라고 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악마라는 말은 모호한 겁니다. 어떤 주체 혹은 객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거기 악마의 계계와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악마의 주체를 누구라고 아예 지정을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다라고 아주 지정을 해서 말해요. 저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저 통치자,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권리를 탈취한 저 권세자들이라고, 그들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고 악한 영이라고 아예 지정을 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악마의 세력에 대해서 딱 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당시 사회에서는 위험한 말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부예요. 로마의 권부예요. 로마의 황제 세력이에요. 로마 황제 세력에 대해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소아시아 전체를 다 제국으로 묶어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억압하는,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기본적인 그러한 가지고 있는 그 천부적인 권리를 억압하는 저 권세자들, 그들이 바로 악마다. 그들이 마귀다. 그 황제가 사탄이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누구냐, 너 내 마음을 이렇게 꼬셔서 악한 일을 하게 하는, 도둑질을 하게 하는, 거짓말을 하게 하는, 사기를 치게 하는 그러한 아주 개인적인 그런 개념이 지금 아니잖아요. 전 세계사적인 그러한 역사를 꿰뚫고 악마가 누구냐, 악의 세력이 누구냐,
그 악의 사탄의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세력에 의해서 죽죠. 당연히 그때 당시 황제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그 황제를 향해서, 로마의 권부를 향해서 너희들이 악마의 세력이고 사탄의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요즘에도 못 살죠. 그 당시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모호하게 뭐 악마가 누구냐 사탄이 누구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요 글에는 지금 현재 통치자들, 지금 현재 권세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나름대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가,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용기가 없죠. 그래서 그 권세자들에게 그냥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역사적으로 다 보여왔던 거예요. 지난주일날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총회 참석했던 모든 목사 장로들이 끝나고 와서 신사참배하는 그 사진 봤죠? 그런 모습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혹은 온 국민에 의해서 뽑혔다고 하는 그 권력자들, 그들을 대항해서 저게 사탄의 세력이다, 악마의 세력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 목사들은 쉽지 않아요. 왜? 당장 내가 잡혀가니까, 당장 압수수색 당하고 집이 다 거덜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하게 그런 그 티내지 않고 뭉뚱그려서 악마의 세력이다, 뭐 사탄의 세력이다 이런 말로 그냥 유하게 이야기를 하지, 직접 저렇게 통치자들이다, 지금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저 로마 군부다, 로마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복음이나 자꾸 어떻게 합니까? 영성화시키는 거예요. 직접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영성화시켜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영적으로 이 영적인 이 악마를, 영적인 이 사탄을 물리치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뭐 영적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이런 말들 여기 지금 많이 있잖아요. 여러 그 말들, 뭐 진리의 허리띠 동이고, 뭐 정의의 가슴막이, 그 가슴을 이렇게 뭐 하고, 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죠. 이게 다 좋은 말씀 같이 우리는 생각되지만 다 영성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종교화시키고 영성화시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뭐 어떻게 살려는 말인지, 발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할 수,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신발은 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소리야? 뭔 소리야? 요즘 뭐 신발 브랜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이야? 믿음의 방패를 손에 가져라. 우리가 방패 가지고 삽니까?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같이, 혹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순교를 당한 그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라라는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의 글을 우리가 읽지만은 사도 바울의 글에도 많은 부분 그런 면들이 많아요. 로마서 11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그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유대 나라 그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황제 숭배 안 하면 죽어요. 잡혀가 죽는다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써 내려가려니 직접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영성화해서 써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평신도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유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나에게 편하게 나에게 해를 미치지 않을 그러한 해석을 해서 그저 편안하게 듣는 사람 좋게 누구도 헐트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움사지 않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 재주를 목사들이 제일 잘 부리는 거예요. 그 재주들을.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고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요. 그 얘기만 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근데 그것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도대체가 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야? 이 말씀이 저렇게 어려우니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냐? 너 알아듣겠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너는 알아듣니? 지금 예수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그러지만 뭐라고 그러는 거니? 도대체가 뭐라? 요 말씀 전에 6장 60절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그 말씀이 그 전에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가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라니 이게 뭐 식인종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해서 지금은 뭐 성찬 예식 때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해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늘 이렇게 성찬식을 이제 우리 다음 주일날 성찬식 할 건데 성찬식을 계속해서 해라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뭔가를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내 몸을 먹으라고 그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시면서 찢기신 그 살, 실제로 죽임을 당한 그 몸을 기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를 너희가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 예수님 뭐 괜히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괜히 피 흘려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의미는 뭐예요? 누가 죽였어요? 그걸 우리는 따지질 않아요. 그걸 실제적인 걸 따지지 않고 뭉뚱그려서 영성화 시켜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다?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 옛날에 복음 처음 한국에 전해지실 때 아마 그 며느리가 교회를 처음 나갔나 봐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이제 들은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며느리가 집에 가서도 이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시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이 물으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모든 게 이게 그야말로 말로 안 되는 이야기로 이게 막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거의 거기에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왜 피 흘렸습니까? 얘기하면 100이면 100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래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 너 무슨 죄 졌는데? 누구를 미워한 죄도 있고 부정한 거짓말도 했었고 부정한 일도 했고 누구 물건도 슬쩍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래 야 그럼 네가 그 도둑질 한 거 하나 가지고 예수가 죽어야 되겠냐? 라고 물어보면 뭐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죽임의 주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이 십자가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내 죽음을, 내 십자가의 달림을, 내 이 육신의 죽음을 기념을 하고 내가 흘린 이 피의 의미를 너희가 되새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죽였습니까? 예수를? 대답을 안 하시네. 안 죽인 건 분명하죠. 안 죽인 건 분명하죠. 이 목사들이 이 신학자라는 것들이 다 이런 장난을 친 거예요. 지금까지. 이 장난 아니고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죽이지도 않는데 내가 나보고 죽였다네 자꾸.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소리를 들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죽었고 피 흘렸고 이 얘기를 평생 들었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여러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 고민하고 이거 내가 또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이거 가르칠 자신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내가 죽인 게 아니더라고.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인 세력은 유대교 세력들이에요. 종교 세력들.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죽인 거예요.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세력이 죽은 거예요. 이 세 세력이 야합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인 걸로 나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은 걸로 그렇게 이게 뒤바뀌었느냐. 신학자들의 목사들의 해석이죠.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너무 그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야박해요. 사실은.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느냐라는 것은 그 예수의 죽임의 세력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누가 예수를 죽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나 때문에 죽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모르면은 예수를 죽인 세력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를 죽인 세력이 누군데? 권세자들 아니에요. 집권자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집권자들, 로마 군부 세력들, 로마 총독부들, 로마의 황제 세력들,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이 반하나님적인, 반신적인 그런 생각이 예수를 죽인 것이다.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 죽는구나.
그 얼마나 억울해요. 제대로 알고 죽어야지 우리가. 예? 다 죽는데 죽을 때 가서 제대로 알고 죽어야 저기 하늘나라 가서 야 예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나 너 때문에 죽은 일 없어. 그걸 모르면 그 사람 때문에 죽은 거지. 다시 이걸 비틀어서 얘기하면 그 사실을 모르면 그 사실을 모른다는 죽임의 세력이 권세자들의 세력이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면 그 모르는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라는 말은 그는 어느 정도 성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꼬인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직접 와닿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죽임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아주 친로마적인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을 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헤롯 그 왕권에 대해서 아주 친화적으로 암만 못해도 뭐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니 우리의 권력자니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헤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을까?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고번고번 듣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고번고번 이야기했으면은 그 율법학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군부에 내줬을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이거 1시간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기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평생 고민을 해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권세자들이 누군지, 집권자들이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리를 누가 뺏어가는지, 누가 좌지우지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내가 가질 권리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다라고 믿어야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우리만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 몸을 먹어라 뭐 내 피를 마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어려우니 이걸 누가 알 수 있겠냐라고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네들까지 갈래느냐? 다른 그 말씀을 들은 마음이 야 이건 뭐 어려워서 도대체가 어렵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그 율법의 말씀이 뭔데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랍비들이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뭔 엉뚱한 딴소리 내 뭐 몸을 기념을 해라 뭐 피를 마셔라 몸을 먹어라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이 엉뚱당뚱한 이게 무슨 뭐 식인종이냐 우리가 그런 얘기하고 다 떠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까지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도 실제로 십자가에 달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가버려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냉철한 반성, 분석. 나는 뭐 베드로보다 나을 것 같아요.
난 뭐 절대 그야말로 베드로의 대답같이 난 절대로 예수님 난 부인 안 합니다. 난 예수님 믿겠습니다. 난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있을 것 같아요? 그 거기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회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라. 그 일을 위해서 내 몸을 기념하고 내 피를 마시고 모일 때마다 내가 왜 죽었는지, 예수가 왜 죽었는지, 뭐 때문에 죽었는지를 알고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여러 제자 중에 하나는 악마다라고 하신, 가룟 유다만 악마라고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가 구원을 줄 줄 알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죽음의 참 의미를 우리가 계속 찾고 쫓아가고 죽임의 실체가 누군지, 죽임이 누가 예수를 죽였는지를 따지지 않으면 예수의 죽음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모호해진다는 말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영성화되는 거예요. 영성화. 굉장히 좋은 말 같죠? spiritualization. 영성화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이 영성화돼야지. 뭔가 영적으로, 뭔가 정신적으로 승화돼야지. 다 웃기는 소리예요. 죽음의 영성화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정신화가 어디 있어요? 죽음은 죽는 거고 죽임은 죽임을 당하는 거지. 그걸 영성화한다고 정신화한다고 그게 본질이 바뀝니까? 그걸 모르면 종교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모르면 그것이 죄악된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점점 확대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제 그 유튜브 올려드리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이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한두 번 이런 설교 들어가지고 변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높은 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정신적인 차원의 저 높은 곳에 계시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가장 어렵고 힘든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의 죽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하고 또 구원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예수의 죽임이 어떤 그 죽음인지, 또 누가 죽였는지, 나는 그 죽임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았는지, 그 예수를 죽인 그 죽임의 세력에 우리는 눈 감고 찬동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